마가복음 13장 14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묵상에서 마가복음 13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종말의 4가지 징조와 대응 지침이었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저녁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제자들이 재난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있을 일을 복합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예언이 원래 복합적이라는 것을 지난 묵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예언이 여러 시대에 걸쳐 중복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합성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1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의 미혹이 있고 전쟁 기근 지진이 있고 박해와 배교가 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는 성경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주의하라. 그다음 둘째, 전쟁 기근 지진에는 두려워 말고 소망을 품으라. 박해와 배교에 대해서는 믿음을 지켜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큰 환난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성경 예언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에 이 가장 큰 환난은 예루살렘 최종 멸망 직전에 있을 일이면서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지구상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환난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2가지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멸망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대탈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도 있고요. 재림 직전에도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재림 직전에 있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재림 때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재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불러 올리십니다. 자, 14절부터 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먼저 14절은 긴급한 피난을 위해 멸망 직전에 임박한 징조를 알리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그 의미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다음 14절 하반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부터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에 있어서 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버리고 다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산지는 많은 자연동굴이 있어서 재난 때마다 피난처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에 피난하라 이것입니다. 다음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한 옥상이고 기도나 휴식 장소로 사용되어서 지붕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붕과 집안이 매우 가까울지라도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도 가지 말아야 할 정도로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이 피난 생활에 이불이 되기도 하고 유용하겠지만 성 밖의 들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련 없이 그대로 산으로 튀라는 말씀입니다. 17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무나 긴급하게 몰아닥친 재난인 탓에 미처 피난하기 어려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를 당한다고 그 비극의 일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피난하기 어려운 시간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도망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할 정도로 재난은 필연적이고 피난도 이제 필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비상한 대피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의 징조의 의미로 돌아가죠.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예언은 삼중적인 복합성이 있습니다. 1차적 성취는 다니엘 예언의 성취로서 주전 168년의 성전 모독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2차적 성취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 성취됩니다. 3차적 성취는 오늘날에도 벌어질 수 있는 강단에서의 신성 모독입니다. 먼저 이 예언의 원본 예언인 다니엘 11장 31절을 볼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예언은 주전 168년에 헬라 제국의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이 헬라화하는 것을 위하여 유대인의 헬라화를 위하여 민족주의 말살 정책을 악랄하게 실행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을 헐고 그곳에 헬라의 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악랄한 짓을 많이 자행하며 유대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1차 성취된 예언을 다시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2차적 예언으로 주시는 것인데요. 주후 70년 유대 전쟁의 막판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피하여 들어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결사항전의 무모한 작전을 펼친 것이 바로 열심당인데요. 그들은 친로마파인 제사장들을 매국노라고 폐위시켰습니다. 제사장이 폐위되었다는 것은 제사가 폐지된 것과 동일합니다. 열심당의 종교적 성향상 우상을 성전에 세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성전을 장악한 것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되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한편 누가복음 21장 21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포위된 기간이 길었는데요. 포위될 당시에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유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급히 도망쳤습니다. 주후 66년 세티우스 갤러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신속히 베스안 남동쪽 요단 계곡의 펠라 지역으로 피신하여서 4년 후에 발생한 예루살렘 멸망의 참변을 피했습니다. 미처 도망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행히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루살렘 포위 작전을 펼치던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 휘하의 군대가 갑자기 잠시 물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회를 놓칠세라 급히 펠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거룩한 사람들에게 내린 계시덕택에 전투가 있기 전 온 교회가 요단을 건너 펠라로 이주하여 안전하게 지냈다라고 썼습니다. 이때 포위망이 잠시 풀린 이유는 로마 황제가 갑자기 죽고 그 자리를 베스파시안 장군이 계승하게 되어 떠나면서 자기 아들 디도 장군으로 교체시켰는데요. 교체하는 타이밍에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재난 중에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의 3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 진리가 왜곡되고 물신 숭배의 메시지 등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가르침이 버젓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한탄조로 깨달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권력에 의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종교 장사판이었습니다. 성직 매매와 부정부패가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습니다. 종교 행위는 무성했지만 생명의 열매는 없었기에 열매 없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았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무리가 외식으로 종교 권력을 쥐었기에 권세는 부리지만 백성에게 진리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권력으로서 성소를 드나드는 것 자체가 거룩한 곳에 침범하여 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예언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대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권력의 타락과 배교와 신성 모독과 회개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차적 의미가 우리에게 가슴 서늘하게 새겨두고 경계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3차적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14절 하반절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이 말은 성경 예언의 복합성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도망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과 대항하여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그러진 일들을 내 힘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켜서 사랑으로 복음화 제자화하는 일,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 진리를 지키며 도망치는 일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멸하기 위해 재난을 허락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알리시고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비결을 반복 강조하십니다. 20절에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네.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비극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사전에 섭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난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감하시는 이유는 오직 택하신 자들을 위하신 것이란 점입니다. 20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이 점이 강조되고 있으니 특별히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마귀의 공격은 믿는 자들까지 공격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23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 번 힘주어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어조가 느껴지시죠? 그러니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의 핵심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에서 거짓에 속지 않는 이 점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에덴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시니 그분께 속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절대 속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3절은 24절에 이어지기 위한 것이죠. 재림때가 임박할수록 더욱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모습이 어떠할지 분명하게 예고해 주십니다. 24절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재지변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은 공공연하게 단번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실 것이며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을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그렇게 천재 이루의 기회를 주셔서 모두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환난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대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 있어 이미 재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진리를 알고 지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 의한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13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에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제대로 배우는 것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24절부터는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언약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 가르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종교 장사꾼들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며 진리의 증거자 주님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직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는 일 이것에 굳게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늘 진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